아름답게 사는 인생. 자, 우리 한번 하실까요? 때를 아름답게 사는 인생. 학생의 때가 있지요. 어릴 때 한없이 그냥 그 어머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이제 성장할 때가 있고요. 결혼을 하고 사회에 뛰어들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냥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때를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내가 학생 때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랬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 어떻게 때를 아름답게 사시나요? 물어봅시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사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살까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잘 귀 기울이십시오. 사람은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다시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처리가 되면 활짝 열려서 그렇게 좋은데, 온갖 세상의 이런 관계 속에서 잡다한 것을 받아놓으면 희한하게 그냥 뒤틀려버려요. 고쳐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학업도 되고, 그래야 어떤 일들도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때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2025년 3일 남았습니다. 젊을 때는 뭐 가는갑다 또 세우겠지. 그런데 지금은 안 가는데요. 때가 있는가 봐요. 참 애석하고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를 아름답게 사셨습니까? 왜 아름다운 복음, 왜 아름다운 주님을 만났는데 왜 아름답게 살지 못할까요? 자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지나갑니다. 내가 못 잡습니다. 3일 남았는데 좀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붙잡히면은 내가 붙들겠습니다. 아, 진짜 좀 붙들고 싶어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자 나이 먹으니까 막 얼굴에도 주사바늘 꽂고요. 눈도 찌고 째고요. 난립니다. 저도 보니까 참, 제 입구에 서재에 들어온 데 보면 제가 45인가 6, 7인가 아마 아니다. 그쯤 됐겠다. 지금 사진 괜찮더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봐도 좀 잘생겼더라. 배도 안 티나오고 얼굴에 턱선도 있고. 그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머리도 새까맣더라고. 지금은 뿌얘갖고 1년 내내 눈이 내리가 있습니다. 이때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건강, 지식, 지혜, 그리고 우리의 판단,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도, 환경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를 바라고 그 때를 잡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저도요, 공부하는 아이를 볼 때 우리가 학습관 하잖아요. 참 사모하고 우리 둘째 딸하고 가르치는데 참 애쓰더라고요. 막 안 들어가는 기라 그래 우르 쌓고 막 어떤 때는 또 달랬다가 뭐라 하기도 했다가 아이고 집에 가면 제가 그 소리 듣느라고 막 못하겠다고 목사님 치웁시다. 그래도 이거 목회다 사역이다 하자.
하다가 우리 건강사는 막 튕기 나가보고 지도 어렵거든 해보여. 너무 자식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그래도 우리 학습가는 학원처럼 한 시간 하고 내보내면 되는데 아들 갖다 붙들어갖고 저녁 6시 막 이때까지 계속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애가 지도 우러사고 점수 안 오르니까 막 그러고 이러다가 알지 못하고 그냥 쭉 해왔는데 울어사면서 꾸중 들어가면서 했는데 아이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라.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애가 힘을 얻는 거야. 왜? 집중할 때에 집중 못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노력합니다. 인생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알면서도 잘 모릅니다. 인생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저도 때가 되니까 좁혀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학교 다 말랐고 나이 어린 걸 갖다가 그건 나는 2살이나 어려요. 7월이 생일인데 7살에 학교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다 찰 때까지 절대 보내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 보내놓으니까 뭘 내가 알아듣노. 종이 땡땡 치가지고 전부 다 학교로 들어갔는데 내 혼자 철봉에 매달려 있고 아가 안 들어오니까 학교 선생 교장 교감 다 나와가지고 그때는 화장실이 퐁당 시간입니까? 저는 모르고 그냥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학교를 우리 누님 둘이가 같이 다녔어요. 6학년 5학년. 아이고 우리 누님들도 나와 왔다 갔다 화장실로 그러는 거야. 왜 저러나? 먼저 관심이 없었어. 제가 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더라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때가 있으며 그 인생이 죽을 때가 있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다시 뽑을 때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뽑아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과실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답니다. 직장이나 권력이고 병원에서나 두 발로 들어갔는데 연구차를 타는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가 아무리 명예를 지었다고 권력을 지었다고 떠들어도 연구차 타요.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특히 평화의 때가 있으면 전쟁의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뭡니까? 신앙은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몰라락하고 아이 고라프닥해서 그냥 자기 자아에 이끌리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요 그거는 딱 내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잘 안 드러내놔요. 결정적일 때 딱 드러내면 시험으로 바로 팍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처리된 우리의 이 관계가 넘어가면은 그걸 민감하게 착착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기고 넘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학생은 배움의 때가 있고요. 이 때를 놓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는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처절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그 때를 다 이겨나갔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나를 더욱 발전하게 될 사용할 기회의 때를 놓쳐버립니다. 학업 때 나를 개발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개발되지 않으면 자기감에 늘 따라다녀요. 때를 알아 여러분, 때를 구하고 살아가시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자,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중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러죠? 제발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갚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딱 결부가 됩니다. 절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안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딱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등을 예비한 10처녀 비유를 하시죠. 첫째 25장. 둘째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의 때를 딱 얘기해버려요. 심판의 때를 얘기하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사람과의 관계의 때를 가지고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25장 보세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쭉 얘기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람과의 관계의 때를 딱 엮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인생을 딱 하나님은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쩌든지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상급 믿음으로 걸으시는데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나?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봤느냐? 이게 전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언제 주님, 예수님 그러셨어요? 언제요? 그렇게 그분이 대답을 해요. 나는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어쩌고 했다고 쭉 얘기합니다. 주님 만나서 네,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다 던져요. 그 얘기.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자, 하나님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가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로 결론 냅니다, 여러분. 물질로 뭐로 이렇게 가지고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 딱 그렇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사람과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과 관계 속에 다 나타납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에 쭉 보세요. 결국 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가정 깨어지고 하지요? 사랑할 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때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내가 속한 가정의 구성원,
내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자식은 또 그런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아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이기고 나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고 수고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키울 때 예수고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학업을 하든 뭘 하든 예수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 때가 있어야 아름다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예수고 수고하는 수고로 때를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때가 중요하다. 우리가 서로 웃으며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이 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들의 가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왜 나의 독선장으로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아닙니까?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때가 깨어지면 붙이질 못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를 소중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리고 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수고스러워요. 그렇게 이럴 수도 안 듣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는다니까. 담배도 끊어보고 막 도깨비 국물도 다 없애보고 막 다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딱 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생의 때에요, 포기해보면요 큰일 납니다. 세상은 거저 되는 게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쓸 때는 수고하고 각자 애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고 수고하여 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예수고 수고하여야만 그 때가 아름답게 돼요. 그래서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안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저런 했다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요즘 애들 말로요, 쌩까십니다. 딱 무시해버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야, 이거 뭐예요? 사람과의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들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맞습니까? 쭉 얘기를 하면서 딱 결론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원수를 맺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봅시다. 우리가 배워야 될 때, 내가 이 흔들릴 사춘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려고 할 그때, 그게 왜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탈하기는, 너무 일탈하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일탈하고 저렇게 일탈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자유가 아니고 결국 나에게 고통의 때를 계속 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40, 50 모아봐라.
얼굴에 주사 맞으러 다니고 눈꺼풀 수술하고 다니고 이란다. 때가 있다. 아름다움의 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수고 수고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이고 제가 가봐서 알지만 브룩실즈 엉망진창이더라. 미안합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브룩실즈 나도 젊을 때 반했습니다. 제가 그런 타입을 좋아합니다. 키 크고 얼굴 크고 쫙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사모 안 만났습니까? 제 취향 아닙니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브룩실즈를 봤는데, 아이고, 한국에 와 살지. 한국 사람들은 보면 다 동안이라 그러거든요. 적당한 수분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데, 진짜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더라고요. 때를 만들어 살더라고요. 그렇게 버린 돈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몇백 몇만 달러씩 막 기부해요. 왜? 수고하고 애쓴 때를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때를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막 세계적으로 화장품 좋다고 소문만 짓다 내갖고 속이 아름다운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시해버렸습니까? 내게 주신 가정의 구성원들 누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고 수고하지 않고 세워집니까? 누구의 희생이 꼭 필요로 합니다. 나는 그런데 니는 와 그러노 하고 그러면 같이 하랍니까? 내게 주신 교회의 지체들, 나와 관계된 자들을 예수고 수고하는 사람, 이 인생을 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아, 나는 이렇으면 네가 예수고 수고해서 사랑하는 때를 다 놓쳤다. 너는 너 생각과 너 기질과 네 마음과 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 했지. 그러면서 너는 다 고생한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이랬다 이랬다가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고 수고하며 사랑했느냐. 할렐루야. 그 얘기하셔요. 우리가 예수고 수고해서 사랑하는 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랑의 때를 붙잡으십시오. 인생을 평가하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가 그럽시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수고를 알고 사랑하고 저를 배울 때가 되면요, 어른들의 뭐 이래 이 불합리한치 그 생각대로 불합리하게 떠올라요. 그래도 살아봐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비판의식들을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날 왜 이러구나. 저래 잔소리하노. 왜 내게 저렇게 하노. 폭언을 하노. 너 엄마 복장이 찢어진다 이 친구야. 오죽해서 그러겠니. 자식에게 크는 기대. 우리 자녀들은 잘 되어 주었습니다.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어머니도 그런 인생을 못 걸어가거든. 성품 때문에. 걔가 옆으로 걸으면서 야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때를 소중히 여기세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이 세상에 머물다가 떠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머물다가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불을 밝힐 등잔을 준비했다. 마태복음 25장 참여하세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오느냐? 어두운 깜깜한 밤에 와. 다 졸며 잡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활짝 다 깹니다. 다 깨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난데없이 등장은 다 가지는데 기름 없다고 다 뛰나가는 거라. 기름 사러 주유소 간다는 길.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예비되어 있어. 그래서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의 등장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지요?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너희들은 가장 큰 은사를 구해라. 좀 짠잘한 은사가 아니라 큰 은사 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사랑의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무엇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아무나 오게 한 것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화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때에서 이 시간 속에 딱 하는 겁니다. 이 끝이면 이 끝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경력 좋을랍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두 다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걸어 나오실랍니까?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머리 새카맣게 가지고 마음대로 칼라로 물들이고 그래 살아가시렵니까? 다음에는 흰머리다. 그 다음에는 염색하려고 해도 이제 피부가 안 받아준다. 언제까지?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때도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신앙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화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를 주신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시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 애를 쓰고 일치를 교회에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권면하고 달래고 하여간 그 목사님들은 막 십몇 년 전에 그냥 고생이야. 마음고생이.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요 다른 데로 떠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막 문제를 일으켜 놓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를 떠날 때 바로 암이 걸렸대요. 모르죠. 뭐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죽게 되었을 때 흑달이 오잖아요. 나중에 흑달 오거든요. 황달에서 흑달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갖다가 찾는 길. 만약에 그 목사님 죽어보면 얄끼고 딴 데로 멀리 가면은 그래갖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용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고 끝까지 돌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은요 사랑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너와 네 가정의 관계, 교회의 관계, 너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애쓰고 수고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느냐. 너 이익의 도구로 여겼느냐. 사랑할 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복된 영적 생활에 부지런해집시다. 때를 주신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시다. 이 예배의 때가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복되게 살기 위해 이런 것을 합니다. 오늘도 광고했다시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전부 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복되게 세웁니다.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귀가 안 듣겨서 보청기 할 때도 오요. 그 전에 잘 들으세요. 아멘. 고칠 때 고쳐야 돼요. 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복된 영적 생활을 부지런히 합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잃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매여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때를 놓치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맙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지 말아야 되잖아요. 때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 소중한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영원한 것이 바탕이 안 돼 있는데 그 위에 가변적인 것 잠깐 살다가 갈 인생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 흔들린다면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내 자아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이끌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당당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감사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로 합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때를 복되게 하십니다. 내 때를 복되게 하십니다. 나라의 때뿐만 아니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요. 때지요. 시작할 때, 마칠 때. 이것은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주권자임을 알고 그분 앞에 의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과 마지막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발견하거나 찾아내거나 획득하거나 만나거나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할 수 없게 딱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때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왜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왔어. 끝까지 주님. 저는 놀랐습니다. 신학교 가서요. 놀랐는데 참 어떤 분인데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참 내보다 나이는 어린 한 10살 어리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난독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난독증. 이거는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책을 보면 안 들어. 난독증이라고 해요. 아이고 이 친구가요 얼마나 가정에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는지 나무에 묶어놓고 좁혔다하네. 그 독성이 품어나오는 고무장갑 만드는 공장이었어. 하나님이 어릴 때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린 돈을 그 큰 형님이 막 술만 보면 다 때려 부수고이라마 그걸 갖다 1,000만 원, 2,000만 원 뼈와 같은 돈을 다 줬다.
신대원에서 졸업할 때요,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를 갖다가 했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걸 잘 알아요. 놀랍습니다. 목사님, 난독증은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습니까? 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게 아니면 위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기가 가정이 그렇고 배움이 그렇고 어떤 환경이 그렇냐.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왜 저런 애가 미안합니다. 좀 그렇구나 이 정도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세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졸업여행 갈 때 보면 차에서 등대지기 같은 거 불러서고 건전가요 불러서고 신학생들이 찬송가 부를 수는 또 없잖아.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성경 보고 있는 거야. 난 녹적인 줄 누가 알았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고치시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지혜를 주시구나. 여러분 학업 수고하고 애쓰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있어요. 애쓸 때 있어요. 하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해. 그럼 시험은 받아보면 내가 시험 걸려 그냥 진짜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몰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실지. 발견하거나 찾아내거나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획득하거나 만나거나 내가 노력해서 우연이라도 마주할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직접 봤습니다. 여기 와서 세미나 했습니다. 목사님이 인류 강사 모셨다 그럽니다. 세상에. 학교 다닐 때 지질 공부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다 시험 걸렸다. 제시는 안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1년 쉬고 지는 거에 바로 졸업했어. 지금 훨씬 나. 성경에 많은 일이 있지만 아브라함 사건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때를 놓쳤다, 나는 어쩌다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청량 못한다고 때는 왜? 주인이 그분입니다. 주권자가. 아멘? 내 인생을 더 살게 하면 어떡할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손대어서 건강하게 만드시면 어떡할래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하셨죠. 75세 그를 씨를 주실 때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안 줘 자꾸. 이거 언제 주노?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니까 우리나라 풍습에 같으니까 여종 하갈 배를 빌려갖고 우리 안 없이다 이래 된 거야. 우리 씨바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래 버리셔요. 그 후에 아브라함 부부가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에 네게 아이가 들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하자 사라가 웃어붙습니다. 천막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웃었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딱 지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불가능하다고. 아이고 지금 우리가 다 경수도 끊어지고 지금 몸이 지금 내가 49입니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게 되나요? 그게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춘을 시킨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거예요? 회춘을 시켜서 임신하게 하셨고 출산하여 낳은 아들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 아닙니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백성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태어난 형님이니까.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나고 깨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족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 저게 지금 유대인과 중동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의 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생활을 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요. 주어주신 걸 주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뭐라고 그래요?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준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 하나 달랑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러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말씀대로 때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의 때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개인의 때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열방교회의 때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를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에 있어도 복되게 하실 분의 때를 주장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낮출 때가 있으면 낮아지세요. 들어 올릴 때가 있으면 올라가세요. 아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내리고 모든 때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시다. 때를 주장하셔서 청량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복된 때를 하나님이 딱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걸어간 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맞아요? 틀려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거죠.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원인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제 이런 수단 방법은 내가 내릴게요. 좀 답답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나 절대 안 죽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안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절 보시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개를 숙이게 하셔도 꺾지는 아니하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그런 잔인하신 분 아닙니다. 결론을 냅시다. 어떤 환경과 어려운 순간에도 내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선순위를 예배와 신앙생활에 중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영혼의 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된 성도와 관계된 사람을 애쓰고 수고하여 사랑으로 인생의 때를 사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해서 아름답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의 때를 내 발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리며 사는 인생을 주십니다.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내 가슴에 딱 새기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고 사랑으로 사는 인생을 구하는 자는 아름답게 사시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답게 사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년에 행복하고 노년에 존경받고 할렐루야 이런 때를 사십시오.